오늘 말씀 가운데 20절에서 25절까지를 생각해 봅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주제가 무화과, 예수님이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고, 마지막에 용서가 나옵니다.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 믿음, 기도, 용서. 근데 그 흐름이 끊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뿌리째 말랐다. 그런데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믿음과 기도는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기도 이야기를 하시다가 용서의 이야기를 하시는 흐름. 조금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그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 흐름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잎이 무성했다는 거예요. 잎이 무성했다. 근데 열매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사실을 예수님에게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내가 그거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좀 흐름이 잘 안 맞죠? 네? 베드로가 예수님께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 그 사실을 전해 주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는 뭘 믿으라는 겁니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는 것은 단순히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병들었음을, 이스라엘의 신앙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예표하는 사건이,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사건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은 참된 신앙의 내용은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도 없고 이웃 사랑하는 모습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없습니다.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없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거다. 우리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잘못된 신앙이죠. 껍데기 신앙이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은 위험한 겁니다. 내 신앙에 열매가 있는지, 그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게 예배입니다. 열매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열매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면서 거기서 제사 드리는 신앙의 관습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으니 그건 심판받을 신앙이잖아요.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게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도 경계해야 돼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당시 이스라엘 신앙과 같은 건 아닌지, 내가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예배 열심히 참석하니까,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들여다 보아야 할 거는 열매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지, 사람 사랑하며 사는지, 다시 말하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렇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인정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깜짝 놀랐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만 하셨는데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보고하는 베드로에게 믿음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뿌리째 마른 무화과나무 얘기하시다가 믿음을 이야기하시고 기도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기도하는 능력. 믿고 기도하는 능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토요 새벽 기도에, 우리 기도회에 안 나올 수 있어요. 피곤한 사람은.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안 나오는 경우는 이거 심각한 겁니다. 뭐 기도해봐도 그래 소용없어. 빨간불 켜진 거예요. 빨간불 켜진 겁니다.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 두 번째 의미는 믿음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이야기를 하시고 기도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이 가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23절 보십시오. 23절 아주 충격적인 내용.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엄청난 이야기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산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산이 바다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엄청난 이야기 합니다. 산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산이 바다에 빠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엄청난 소재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산이 바다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강조한 거는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23절에서 중요한 뜻이 감춰져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일 때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지, 멀쩡한 산을 바라보면서 저 백두산이 한라산이 저 동해에 남해에 빠질지어다라고 아무리 믿고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일 때, 하나님의 뜻일 때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속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고 내 신념을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감사한 거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두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종종 빠지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아멘해요. 내 신념을 아멘한단 말입니다. 세례문답할 때마다 제가 자주 던지는 질문,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세례문답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면 제대로 믿고 공부한 사람은 또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대답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대답이지요. 내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하고 예수님 한편에 있는 행악자에게도 예수님을 신앙을 고백한 행악자에게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 말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그걸 믿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제가 예라고 말한 겁니다. 아주 제대로 된 대답이지요.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따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내 생각을 생각하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 느낌을 생각하면서 대답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바다에 또 이건 아주 굉장한 그 극단적인 비유인데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그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에만 사람들이 밑줄을 쳐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여기에만 밑줄을 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하고 믿으면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내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믿고 구하는 사람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저주 받은 사건, 뿌리째 마른 사건을 보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지금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는다 해서 무엇이든지는 결국은 내 욕심, 내 인간적인 기도가 다 그대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든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예. 이제 마지막 기도 이야기, 용서 이야기 하시잖아요. 갑자기 기도, 믿음 이야기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용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도가 중요하지만 믿음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와 등진 사람, 그 사람은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에게 화해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그 사람과 화해하고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나와 등진 사람이 생각납니까?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생각납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 사람은 나를 용서하지 않았을지라도 너는 용서해라. 그 사람은 너와 화해하지 않았을지라도 너는 그 사람과 화해해라.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을 찢으신 사건이 뭡니까? 우리를 용서하신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말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하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 물론 그 당사자는, 나에게 잘못한 그 당사자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예. 그 당사자는. 그러나 그것은 나의 몫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지요. 예.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이건 아주 위험한 것이다 하는 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뿌리째 마른 무화과나무 얘기하시다가 믿음 이야기하시다가 기도 얘기하시다가 용서로 주제를 바꾸신 겁니다. 자, 이제 2024년 1월이 다 가고 월삭도 지나고 2월 첫째 가족 순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인간적으로는 용서하기 어렵죠.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주기도문도 문자상으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조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용서가 쉬운 건 아니지만 결론은 용서할 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내 신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한 줄 기도문입니다. 두 번째, 참된 신앙의 내용은 없이 거칠애의 신앙의 모습으로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 경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참된 신앙의 내용은 없이 거칠의 신앙의 모습으로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경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자, 세 번째, 기도보다 앞설 것은 형제를 용서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은혜 생각하며 형제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